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4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들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세 있더이다 하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달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장에 있느냐 하니라. 네, 다음 목사님 나오셔서 사무엘상 연속살교 29번째 다이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사무엘상 연속 설교 29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개선 행진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울이 듣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사울의 행보를 여러분들이 연속 설교를 차분하게 잘 들어오셨다라면 아시겠지만 사울은 자신의 왕의 자리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등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인들의 이러한 일종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들은 그 사울로 하여금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은 이전부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 일 이후로 그것이 더욱 극심해지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다윗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무인 수금을 타는 것으로 사울을 돕고자 했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기 시작하였고, 사울은 자신의 손에 있는 창으로 다윗에게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는 이런 시도까지 하게 될 정도로 사울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미쳤다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다시 미쳤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를 반복하면서도 왕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였고요. 또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허나 다윗은 그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때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으로 오히려 사울을 두렵게 하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군대장으로서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였고, 또 천부장으로 세워진 일에 대해서도 그 자신의 천부장으로서 세워진 그 직무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행하였고요.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어떤 직무가 주어지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고요. 사울이 또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요. 심지어 다윗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주까지의 설교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혹시나 성경 읽으시다가 설교를 들으시다가 그런 생각을 드셨으면 미혹당하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이끄시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안에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윗이 인간적인 지혜를 발휘하여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다라기보다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시는 것으로 다윗이 왕의 자리로 가는 데까지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거잖아요.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다윗이 왕의 자리로 가는 데까지 있어서는 여호와의 영이 다윗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끄셨던 것이고, 이제 그것이 백성들에게는 인정과 사랑으로, 그리고 사울에게는 극도의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반응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모든 백성들의 사랑과 존귀함을 받는 것과 반대로 이제 사울은 악령에게 시달리는 것이 더욱 심해졌고요. 다윗은 이제 그와 또 반대로 모든 일에 형통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울의 두려움이 날로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런 와중에 사울이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이제 다윗을 죽여라라고 이제 명령하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 다윗이 전사하기를 바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꾀를 내서 전쟁에 나가게 했으나 오히려 이제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이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정확히 보기 좋게 그 계획이 실패했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는 이제 왕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것을 들은 요나단은 이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숨겨준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이제 나아가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요나단은 이제 다윗이 왕께 죽을 만큼 죄를 지은 것도 없으며 오히려 왕을 도왔습니다라고 이제 변호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골리앗에 맞서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제 싸워서 이겼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셨을 때 왕께서, 아버지께서 이 일로 인해서 같이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뜬금없이 아무런 명분도 없이 이제 왜 다윗을 죽이라고 하고 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립니까? 왜 범죄하시려고 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렇게 따집니다. 사실 이것은 상식적인 것이지만 사실 율법에도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울은 이제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였던 것을 철회하였습니다. 사실 사울로서는 이제 요나단의 말을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사실 너무나도 반박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용히 꼬리를 내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요나단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나단으로서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이제 1도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처럼 이제 아버지의 일을 이제 방해합니다. 요나단이 물론 이제 율법적으로 봐도 사울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문화로 보았을 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 감안한다면 요나단은 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당시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닌 생명을 담보할 정도의 사이에 이제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생명을 담보로 한 계약 맞죠? 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이제 생명과 생명이 담보로 해서 그렇게 언약을 맺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맺는 계약 역시 이제 그런 것들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생명을 이제 담보로 한 관계를 맺을 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이런 생명을 담보로 한 이제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요나단은 이 언약을 맺을 때 자신의 겉옷과 군복, 이제 칼, 활, 허리띠까지 전부 다 그냥 옷을 그냥 벗어서 다 내준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전부 다윗에게 다 주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요나단은 왕의 자리에 관심이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군복이라든지 칼이라든지 활이라든지 허리띠라든지 그것을 전부 다 주었다라는 것은 그냥 다윗에게 내가 가진 전부를 다 가지세요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제 왕의 자리에 앉는 것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기 좋게 사울의 계획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다시 발발하였는데, 이때 참전한 다윗은 역시나 이제 그들을 크게 이기고 이제 블레셋은 도망을 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에 사울의 집에 이제 사울과 다윗이 함께 있을 때, 이 전쟁 후에요, 이제 함께 있을 때 그때 또 역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제 사울에게 임하게 되고, 이제 다윗은 또 그 앞에서 이제 수금을 탑니다. 자신의 직무, 자신의 그 일이니까요. 그때 사울은 또 자신의 손에 있던 단창으로 이제 다윗을 벽에 이제 박아버리려고 했으나 이제 다윗이 피하였고, 이제 다윗은 그 밤에 또 이제 집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벽에 박아버리려고 하거나 이제 아예 왕명을 내려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거나,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났습니다. 이제 사울은 이제 사람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이제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이제 잘 지키고 있다가 아침 되면 죽여라고 이런 계획을 이제 그 자신과 같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이제 이번에는 사울의 딸인 미갈이 이것을 듣고 다윗을 창문을 통하여 빠져나가서 이제 도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갈이 다윗이 누워 있던 이 침상에 이제 우상을 하나 이제 가져다 놓았고, 이제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가 병들어서 누워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시간을 끕니다. 이후에 사울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죠.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다윗을 직접 그 이불을 걷든지 해서 다윗을 직접 보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아예 침상을 통째로 가지고 오라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 사울이 분명히 자신이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자신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수금을 타고 있었었는데 병들었다는 말을 이제 믿었었나 봅니다. 그것이 믿어지나 봐요.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몇 시간 전에 그렇게 쌩쌩하게 자신 앞에서 아름다운 소리로 이렇게 수금을 타고 있었었는데, 이 미갈이 자신의 딸이 다윗이 병들었습니다라는 말이 그 사이에 병이 들기도 하는 건지 좀 이해가 되지 사울의 사고 방식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미갈의 말을 듣고 이제 정말로 다윗이 병들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고 통째로 침상을 가지고 오라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제 들통나게 되죠. 이제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미갈의 대처가 굉장히 지혜로운 듯하나 한편으로 계속해서 읽다 보면 조금 이제 무섭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이 다윗이 자신을 죽이고 가게 하지 말라라고 이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시켜놓고는 자기 아버지한테는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굉장히 비상한 머리를 가진 그런 캐릭터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런 딸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이제 사울이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제 무사히 자신의 집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다른 곳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미갈도 사실은 왕의 딸이라는 신분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다윗이 도망가게 한 것은 이제 요나단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거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갈도 역시 요나단처럼 이제 왕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사실 굳이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이제 생명을 걸 필요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자리이잖아요. 근데 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미갈도 이제 요나단과 마찬가지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버지의 계획을 이제 실패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미갈의 이러한 사랑도 언약 관계를 이제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결혼 관계 맞죠? 서로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결혼 관계 안에서 아내로서의 이제 신실함을 이제 잘 지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중에 사울은 이 미갈을 어떻게 하죠? 다른 남자한테 아내로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 사랑하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신실한 모습을 보였으나 자신의 아버지가 불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불의한 일을 겪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나단과 미갈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가서 이제 그간의 일을 이제 사무엘에게 이야기한 후에 나요시라는 곳에 가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19절에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사울이 다윗을 공개 수배하지 않았나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은 라마라고 하는 도시에 나요이라고 하는 그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일종의 사무엘이 운영하는 선지자 학교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 라마나요스에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도착했을 때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그들 가운데 지도자로 서 있는 것을 보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이제 임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 등장하여서 이 사실을 이제 사울에게 알리고 사울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울까지 라마나요스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 사울도 역시 이 앞에 자신들이 보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라마나요스에 이르는 동안 이제 입으로 계속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본문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사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사무엘 앞에서 옷을 다 벗은 상태로 이제 예언을 하게 되고요. 그 상태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그 상태로 옷을 다 벗은 상태로 하루 동안 누워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이 이제 또 실패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실패를 넘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과 이제 그의 사람들이 한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 앞날을 이제 보고 말하는 그런 예언을 의미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맡길 예자의 말씀 원자거든요. 미리 예자 말씀원이 아니고 맡길 예자의 말씀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일은 이제 앞날을 보고 점치듯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입으로든지 이제 몸으로든지 표현하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울이 이렇게 예언한 것도, 입으로서 예언하는 것도 물론 원래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고요. 사울이 옷을 다 벗은 상태로 누워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예언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사울이 이렇게 하는 것도 예언은 맞습니다. 정확히 이제 무슨 내용인지 사실 이제 선지자들이나 그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울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정확히 어떤 말이었는지는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막기에는 충분한 것이었고요. 사울이 옷을 벗고 예언하였다는 것은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체성이나 이제 신분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의 신분을 이미 벗기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라는 것은 일종의 무장 해제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요나단과 미갈의 도움으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도피하였다면, 이제 이곳까지 자신을 죽이러 직접 온 사울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울을 무장 해제시키시는 것으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하여서 또 다른 곳으로 도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사울이 그동안 이제 간접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실패하자 직접 죽이려 하였고, 이것을 다윗과 언약을 맺은 요나단이 이제 언약을 맺은 것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이 사울의 계획을 막았고, 이어서 또다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윗과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은 이제 미갈이 역시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한 반응을 보이며 사울의 계획을 막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의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고 사울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으로 사울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윗은 온 유다와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 선물을 누리고 있었고, 요나단과 미갈이라고 하는 선물과 같은 존재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의 계획을 방해하시는 놀라운 은혜까지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여호와께서 이제 패하신 왕이 된 사울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에게 더욱 심각하게 시달리게 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다윗과 언약 관계 안에 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제 생명을 보존한 것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도움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 자신의 계획,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 CF의 대사가 생각나는데요, 어떤 것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한 사람, 그리고 자신이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것,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아니면 대적에게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자신이 직접 등장하시면서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것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윗처럼 이제 사울에게 의해서 이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살면서 이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절망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라면은, 그런 계획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은, 이게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간에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내가 그러한 상황들을 통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고요. 그것이 설령 어떤 특정한 문제든 아니면 질병이든 심지어 죽음과 같은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은, 그때 이제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 혹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이제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순간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28절 그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이제 이루어하신 것처럼,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을 이제 특히 다윗이겠죠. 지혜롭게 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면은, 오늘날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이제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요.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숨기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 안에 주님, 나의 삶에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다윗에게 요나단과 미갈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누군가 우리를 위해 도우며 또한 나도 역시 주님 누군가를 위하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를 다스리셔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사방이 아버지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서 아버지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여 쓰러지며 좌절하며 낙망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어떤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 가운데 아버지 거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넘어서게 하시고 죽음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 아버지 달려든다 할지라도 주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의 뜻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느릴 자격들이 없으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이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심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께 이끌림
받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견인하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